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할 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의 하나님. 이런 있는 그대로의 실제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잘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다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담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미처 다 담아내질 못하고 극히 일부분의 하나님만 아마 일평생 동안 믿고 알고 깨달아 신앙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이해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래도 성경이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실제의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인식,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해하고 믿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사고방식 그 틀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둬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셔야 된다, 저러셔야 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소위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틀 안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틀 안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상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다 투영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실 실제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은 우상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까지도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하고 확신에 가득 차 있을수록 굉장히 위험한 행동도 나올 수가 있겠지요.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도 못하게 만들고, 왜요? 믿음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에 대한 정당성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부터 부여받기 때문에 변화되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의 본문은 그러한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에 광야의 백성들이 빠져드는 장면, 그래서 심각하고 치명적인 우상 숭배의 사건, 금송아지 사건. 그래서 이후에 이 우상 숭배의 대명사가 금송아지가 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당장 눈앞에 보여야 될 모세가 약 40일간 주야로 시내산에 올라서 더디 오는, 내려오지 않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아마 상당히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보이지 않자 이들은 이제 우리를 인도할 어떤 존재, 인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실 전제가 틀렸지요. 모세가 그들 앞에 서서 그들 눈에 보이게끔 인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라 모세 너머에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고 광야에 걸음을 내딛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광야의 백성들,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는 말을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안 보이니까 보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형체가, 형상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안 보이니까 뭔가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보여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 불안이 달래지겠다. 그래야 내가 평안해지겠다. 그래야 마음 놓이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이해하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 저렇게 일하셔야 된다라고 내 사고방식에, 내 가치관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이 바로 우상의 하나님, 우상과 같은 신앙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후에 보면 이제 금붙이들을 가져다가 아론이 그것들을 가져가서 녹여서 그리고 만들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정교하게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광야의 백성들이지만 이들의 몸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은 여전히 아직 애굽의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만 여기에 왔지 그들의 생각과 신앙 방식, 정신은 애굽에서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겨왔던 그 익숙한 방식들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만도 합니다. 불과 애굽을 떠난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생활한 지는요, 나면서부터 쭉 살았을 때고 그 선대 즉 43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니 그들이 애굽 문화에 깊숙이 젖어들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 애굽에서 살 때에 바로 그 노예로서의 살 때의 노예 의식,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지 그들은 그 신,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몸은 나았지만 여전히 애굽의 신형상, 애굽의 신관념, 애굽의 신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이 뭐냐면 애굽 땅에서 익숙하게 섬겼던 풍요와 번영의 신, 그리고 강한 힘을 상징하는 신이라고 여겨지는 소 모양의, 황소 모양의 아피스라는 신입니다. 이 아피스 신이 여러분 언제 배웠겠어요? 나고 자라면서 애굽 문화에서, 애굽의 일상 속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신이니까 그 신이 눈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앞에 놓여야지 마음이 평안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신을 아피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웠잖아요. 배우기는 애굽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아피스 형상, 송아지 형상이지만 그 송아지 형상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될 거룩한 날이 도래했다 하니까 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6절,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일찍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이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인데 이 제사의 방식을 사용해서, 그러나 그 뒤의 모습을 보니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성경은 얌전한 표현으로 뛰놀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뛰놀더라라는 것은 그냥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서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같이 어울려서 좋은 시간을 그냥 파티처럼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더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뛰놀더라라는 이 단어는 이 사람들 사이에 음란한 행위, 남녀 사이에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표현에 쓰여지는 단어가 이 뛰놀더라라는 단어에 쓰였습니다. 동일한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뛰놀더라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날로 따지자면 유흥시설에서 단란주점, 룸살롱 이런 데서 먹고 마시면서 남녀가 같이 어울려서 즐기는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새로운 것을 고안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이방 신상 앞에서 행음했던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익숙한 방식대로 알아왔고 보아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일컬으면서 우상 숭배, 우상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먼저 모세를 호렙산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하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 앞절 14절에는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똑같죠?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런데 그 앞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그 다음 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애굽의 신 개념과 관념을 버리고 그 우상 숭배를 저지르지 말고 붙들고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시요 그 스스로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아피스, 즉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들이 진짜 신앙해야 될 하나님을 놓친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이런 호칭을 쓸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실까요? 예, 물론 이런 역사 속에 실제 계시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들의 조상, 그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이 족장들의 스토리를 보면 알고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듯 따지고 보면 우상스러운 하나님, 우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우상을 극복하고 믿음이 더 높은 경지로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창세기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되어가는 거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금송아지, 이삭의 금송아지, 야곱의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그 금송아지를 버리고 극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변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금송아지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실제 성경에 금송아지가 보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눈으로 보이는 형체로서 금송아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상징적인 금송아지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 붙들었던 소원, 갈망, 원했던 것, 그런데 그게 심지어 이루어지기까지 했죠. 평생 원하고 바랬던 갈망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금송아지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금송아지로 여겼는지 안 여겼는지는, 이것을 극복했는지 극복하지 않았는지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극적인 사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조차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혹 그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대로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혹시 그것이 도움이 됩니까? 장애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이루어지면, 평생 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소망과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진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공허감이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가리우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인생 평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줘 하는 그 낙심감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는 우상이자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다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섬기면 내가 섬기는 그 대상이 나를 다스리는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나를 구속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평생 바라고 간절히 구했던 아들, 그리고 심지어 이루어지기까지 하는, 태어나서 실현되기까지 한 이삭이라는 아들이 하나님 자리를 가리우지 않았겠습니까? 대신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높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금송아지가 깨어지는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괴로웠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나 신앙의 단계,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실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니, 우리는 평생을 걸쳐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보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다 이해 못합니다.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왜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1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30리터의 쓰레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생활 쓰레기 버리면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10리터짜리 봉투에다가 위에다가 쌓고 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위에다가 한 2배, 막 2배, 3배를 더 묶어가지고 내놓는 사람, 그런 봉투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와, 이 제주도 비상하다. 봉투는 요만한데 위에 올려져 있는 쓰레기가 요만큼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리터짜리에 20리터, 30리터를 담을 수는 없는 거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전부를 담을 수는 없는 거죠. 심지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과정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말하고 동의어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간장종지만큼, 한 방울만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제 더 큰 하나님, 더 높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야 될 우리에게는 평생의 숙제와 과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평생 간절히 구하고 바라였고, 그리고 이루어진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극복하죠. 여러분, 그때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드디어 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더 놀라운 인식, 더 넓은 이해, 더 높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또 그가 아브라함의 그런 높고 넓은 신앙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뿅 하고 갑자기 엄청난 이해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복을 주셔서 그러는지, 이삭은 26장에도 보면은 씨를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얻고 우물을 파면은 샘이 솟아나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공과 성취, 번영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리우는, 하나님을 믿는데 장애가 되는 그러한 성공과 성취라는 우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과 성취가 거듭 반복되다 보면 어느 누구라도,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참 대단해, 내 능력이 참 대단해, 내가 손으로 다 만지기만 하면 이러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어떤 차원에서 믿냐면, 내 개인적인 차원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개인적인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개인적인 풍요와 번성의 하나님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진짜 있는 그대로의 실제적인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만의 우상일까요? 그 사람만의 우상이죠.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삭에게 있어서 자신의 성공과 성취, 번영, 땅만 파면 샘이 나오고 땅에다 심었다 하면 100배의 결실을 얻고, 그래서 거부가 되었는데, 이 번영의 하나님, 개인적인 차원의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극복해야 될, 깨뜨려야 될 금송아지요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깨뜨립니다. 어떻게 깨뜨립니까? 26장 뒷부분에 가면은 이삭이 그랄 백성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과 더불어 그의 풍요를 나누며, 그는 샘을 파면은 양보하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내 개인적인 차원의 나 한 사람의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물질적인 풍요와 번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의 살아 숨쉬는, 호흡하는 이 생명의 시간 동안에 나와 더불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연대의 하나님, 나와 너, 우리 모두의 하나님, 이 땅 백성들과 더불어서 복을 같이 누리고, 그렇게 나 혼자만의 물질의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삭이 극복하는 하나님은, 이삭이 극복하게 되는 금송아지와 이삭의 우상은 바로 개인적 번영, 성취와 성공이라는 우상을 딛고 일어나 극복하게 되니, 함께 연대하여 더불어 함께 복을 누리고 나누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으로 그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우상들이 많았지만 그의 대표적인 우상은요,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욕심 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의 눈에 탐할 만한 것,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추구하고 구하고 얻어야 하고 소유해야 되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일이
그의 삼촌에게 속아서 물론 이 첫 번째 부인으로 레아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라헬에게 있었지요.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7년을 하루같이 그걸 한 번 더 14년을 일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의 눈에 보기에 좋았거든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곱고 아리따운 건 그 심성을 말합니까? 라헬의 성격을 말합니까? 아니죠.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좋은 것은 가져야 되거든요. 야곱의 성향이 사실 많은 대체적인 남자들의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이 남자들에게 보기를 주면서 어떤 여자를 소개시켜 줄까?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드느냐? 1번 착한 여자, 2번 일 잘하는 여자, 똑똑한 여자, 성실한 여자, 나중에 혐오양척감, 마지막에 예쁜 여자. 그럼 뭘 고를까요? 누구를 소개받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예쁜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 나머지는 보기가 없어요. 우스갯소리니까 이해하고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남자들이 대화하는 거 여자들이 그만 좀 해, 듣기 싫어 죽겠네 하는 남자들의 대화, 뭐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에 관한 이야기. 그게 더 진짜 듣기 싫어하는 1위는 뭐냐면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남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여자들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느냐? 그러면 뭐 쇼핑 이야기, 뭐 화장품 이야기, 뭐 화장하는 이야기, 뭐 이런 거요? 아니에요. 유일무이하고 단연코 1위는 뭐냐면 못생긴 여자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입니다. 뭐 화장품 얘기, 뭐 쇼핑 이야기, 그거 다 들어줄 수 있어요. 누가 하면? 예쁜 여자가 하면 다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웃자고 한 얘기니까 이거 가지고 죽자고 달라드시면 안 됩니다. 이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전형이 야곱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고, 눈에 보기에 탐나고, 자기 눈에 보기에 가져야 되겠다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사람, 그런 욕망의 사람, 그런 욕심의 사람, 그게 야곱입니다. 그것이 그의 우상입니다. 사랑이라는 명분을 가진 그의 욕망과 탐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에게도 이것을 넘어서야 되는, 이것을 극복하게 되는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것은 야복 강가에서입니다. 화난 형을 만나러 가는데 그 형을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의 눈으로 갈망했던 것들, 그렇게 소유하고 얻었던 모든 것들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되어주질 못합니다. 그가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 그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동안 그가 이것을 가지면은 내가 행복하고 충만해질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그 순간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꾀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야복강가에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비롯해서 레아 다 가축 떼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 다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가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누구를 붙듭니까? 누구와 대면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 이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야곱에게 금송아지 야곱의 우상이 깨어지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싸워 이겼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요즘이야 무슨 막 잠수함에서도 뭐 이렇게 탄도 미사일도 쏘고 뭐 1000km 밖에 있는 데다가도 쏘고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있고 막 이러지만요, 여러분, 보통 이 야곱이 특별히 이 하나님과 씨름한다, 싸웠다, 이건 어떤 싸움인가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겁니다. 대면. 보통 싸운다라는 것은요, 가장 가까이 대면하는 거예요. 격투기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격투기, 남정네들이 우통 벗고 나서는 막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서로 껴안고 씨름하고, 저는 가끔 격투기를 보다가 저거 얼마나 찝찝할까, 저렇게 땀 범벅이 돼가지고 상대방은 피부가 막 닿고 그러는데 얼마나 찝찝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격투기 보다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싸움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얼굴과 얼굴이 마주 대하고 뒹굴고 이 피부와 피부가 맞닿듯이 그렇게 가까이 함께 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구나, 우상이 내 손 안에 있고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너희들에게도 있는 모든 우상, 신들을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으로 성숙한 이해와 인식을 가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의 백성들은 아직 애굽의 신 아피스를 가져다가 하나님에 대한 이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백성도 언젠가는 변화되겠지요? 여러분, 이 백성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인식도, 내 가치관, 내 사고방식, 내게 익숙한 거, 내가 그동안 문화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은 이래야 돼,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신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가운데 지배함을 당하며 그거에 속박되어, 사실은 그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나에게 위로와 평안과 은혜와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은 반드시 나를 지배하며 그리하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며,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은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곧 납니다. 내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이 내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스럽게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하나님,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결국은 남는 게 공허와 허무뿐입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충만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로막으시면서 얘기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언제요? 십자가상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까지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요, 내가 만든 아브라함의 우상, 이삭의 우상, 야곱의 우상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까지도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 그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평안과 안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버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하여 주시기까지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이해하고 더 높은 시선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해 가면서 우리의 우상을 깨뜨려 가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바라고 강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생명의 풍요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것, 아브라함도 집착했던 것, 이삭도 집착했던 것, 야곱도 집착했던 것, 그것을 그러나 극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루어가듯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더 알아가고 그렇게 닮아가며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함과 안전함으로 우리가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 이해, 내 인식, 내 가치관, 내게 익숙한 방식대로 그렇게 가짜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를 붙드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까지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하여서 더 발견하고 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극히 개인적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신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 함께 더불어 약자와 연약한 사람들과 우리 주변 이웃들과 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만물들과 함께 더불어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가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